32장이에요. 123페이지. 자, 읽어볼게요. 모름지기. 텅 빈 마음 그 자체가 환해져야 한 생각 인연 따라 일어나는 법에 생멸이 없음을 믿는다. 자, 여기 이제 한문어만은 수허해 자조하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허자에 해락하는 건 품을 해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품고 있는 마음이 텅 비고 스스로 쭉 비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내가 이걸 읽으면서 어느 한의사 얘기가 생각나네.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점이 뭔지 잘 모르시죠? 많은 차이를 얘기하는데, 이 한의사 이야기는, 한의사니까, 여자는 음이고 남자는 양이래요. 그러면은, 음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양은 발산하는 거고요. 음은 어떤 겁니까? 흡입하는 예, 쌓는 걸 얘기합니다. 쌓이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안 좋은 일이 있고 이러면은 그것이 마음에 쌓인다는 거죠. 그게 스트레스야. 그래서 이 여자는 그런 게 잘 쌓이기 때문에 과거의 희귀적인 게 많대요. 지나간 걸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털어보지 못한다는. 그게 왜 음이라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하되, 한의사의 얘기예요. 제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하는 건 품을 해자인데, 예, 품는다고 하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쌓여있는 게 많다, 이거지. 그런 것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아리아식의 무의식 속에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데 그런 것이 다 비어져야 된다.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환해져야 된다. 자조락하는 겁니다. 자조. 이런 말 있죠. 예. 허명 자조. 예. 이 허명 자조는 그 서장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대선사가 텅 비면서 밝고 소설이 쫙 비춤이 있어야 돼요. 이 깨달은 마음이죠.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번역 원지 텅 빈 마음 그 자체가 환해져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한 생각 그는 신연기, 신일념 연기 무생이라 이런 말했죠. 여기는 한 생각 인연 따라 일어나는 법에 생멸이 없음을 믿는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생각이 연하여 일어나는 것이 생이 없음을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생이 없다. 무생이죠. 네. 생이 없다. 생이 없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네. 무멸. 멸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생멸이 없음을 믿는다. 이렇게. 이때 믿음이라고 하면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확고하게 바뀌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한 생각이 탁 일어나는 거, 한 생각이 딱 일어난다. 그 다음 생각 계속 2개, 3개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어때요? 연기한다. 연하에 일어난다. 그런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변하는 것은 실체가 없죠. 실체가 없는 자리는 생멸이 없어요. 이게 재밌죠? 잘 보십시오. 이게 그냥 크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자, 생각이 있다. 이놈 생각은 연기한다. 자, 연기라고 하는 거는 연하에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원인을 얘기합니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결과예요.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다시 어디 됩니까? 원인에 의해서 다시 결과를 내요. 그래서 생각이 앞에 지나간 생각이 원인이 되어서 뒤에 일어나는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죠. 결과로서 생각이 다시 원인이 되어서 뒤에 또 생각을 일으킵니다. 결과는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쫙 이렇게 연결돼서 이어나는 거죠. 이걸 연기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뭐 잘 아실 거예요. 회사 안에 회사원인데
동료 회사원들하고 술자리를 같이 했어. 한잔 기분 좋았는데 상대가 한마디 툭 던지는 게 자기를 비하하는 말을 한 거지. 감정이 딱 상했어요. 얘기하자면 술 한잔 마시고 상대 말 한마디 탁 던진 게 가슴에 화살이 탁 꽂힌 거야. 이분이 이제 한 잔 취했지만은 택이 타고 가면서 어때요?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죠. 하면서 나를 비난해 이 나쁜 놈 이러면서 상대의 약점을 계속 해내는 거죠. 택이 타고 가면서 집에 도착해 가서 재수가 잠자리 들어도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나쁜 놈 그래 상대의 약점을 계속 해내는데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그 다음 아침에 또 일어나가서 출근을 탁 하는데 회사 앞에서 그 사람 딱 만났어. 어떻게 될까요? 고개를 싹 이게 이제 중요한. 그러면 이분은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기분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데 그 감정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가는 걸 갖다 연기한다는 거죠. 그런 연기를 염연기라고 합니다. 염연기는 물들어 있다는 거죠.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겼다 사라졌다 하면 계속 이어져 가는데, 자, 첫 번째 이렇게 생각, 맞죠? 두 번째는 뭡니까? 연기한다는 거, 생겼다 사라졌다 반복해 가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는 뭘 생각하겠습니까? 자, 이게 연기하는 생각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자,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거죠. 변한다는 거죠. 자, 변하는 것은 네 번째, 변함은 뭐가 있습니까? 실체가 없죠. 다섯 번째, 실체 없는 것은 뭐예요? 실체 없으면 생멸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는 딱 한 줄 하지만은 해보면 이런 5가지 단계가 거쳐져 있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한 줄을 딱 보면 한 생의 인에 따라 일어나는 법이라 하는 생멸하는 건데 뒤에 가서는 생멸이 없다 이러면은 요 사유가 필요한 거야. 사유를 해보면 그래서 생멸이 없구나. 이런 거는 이렇게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해하려면은 이런 사유가 필요해요. 그냥 멍하니 생멸이 없다 이렇게 요하는 게 아니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수행할 때 그 생각이 정말 그런지를 이제 살펴보는 거죠. 수행할 때는 살펴보니 정말 일어났다 생겼다 일어났다 생겼다 반복하지만 실체가 없구나 하는 걸 확인이 되면은 생멸이 없다 하는 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분석을 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주의해. 차단 명성기라 했어요. 여기는 텅 빈 성품에 있어. 자해자조니까요. 허해자조니까 텅 빈 있죠. 그래, 이 성품, 텅 빈 성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밝히고 있다. 이 법이라 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텅 빈 성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밝히고 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차단 명성기라 했어요. 여기는 단지 성품이 일어나는 것을 밝혔다. 그러면 여기 이제 요번에 까꿀로 가야 됩니다. 까꿀로. 자, 여기에 실체가 없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텅빔, 텅빔을 얘기하죠. 그렇죠? 텅빔 위에는 뭡니까? 무상이라는 변화죠. 변화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정된 게 없잖아요. 고정되어 없는 거는 결국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진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텅 빈 그 위에 뭐가 일어났어? 일어난 게 뭐예요? 뭐가 일어났습니까? 바탕은 비어 있는데 그 위에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생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텅 빈 성품이 일어나는 걸 밝혔다. 그러면은 자, 사유를 할 때 위에서 이게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게 생멸하는 걸 쭉 사유를 해보니까 5번째 쭉 가서는 사유를 해보니까 텅 빈까지 도달했어. 그럼 텅 빈 도달은 여기서 다시 또 다시 사유를 살펴보니까
텅 빈 위에서 이런 여러 가지 생밀이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 보고 듣고 하고 무슨 일들은 이런 거는 어때요? 바탕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막 일어나고 사라지고 반복한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뭐 캠퍼스가 비어있는 캠퍼스에 온갖 그림을 다 그릴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거는 이해가 돼야 돼요. 이런 이해가 돼야만이 이런 이해를 지혜라 그럽니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만 실제 수행할 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는 수행을 할 수가 없죠. 쉽다. 그러면은 이제 집에 가서 부부싸움을 한다. 그럼 부부싸움을 할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바탕이 비어있기 때문에 싸움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텅 비있다. 네? 바탕이 비어있기 때문에 싸움을 하지. 만일에 고정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다면은 싸움이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비어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싸움할 때는 또 패턴이 또 달라지고 그 다음 싸움할 때 패턴이 또 달라지고 왜 달라지느냐? 본질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찰하면은 처음에는 핏대로 올라가며 싸우다가 진실을 알고 나면은 어떻게 바뀌죠? 네, 재미로 싸우게 돼요. 싸우는 걸 즐기가면서 바탕이 비어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싸우는 게 힘드렁해지고 재미없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바탕이 비어있는 줄 모르면은 계속 싸우면 점점점 격해지면은 도장 찍자. 근데 애들이 의된지 상관없이 자기 기분에 취해서 이혼을 해버리고 그 아이들만 고통받거든요. 그런 건 자기 감정을 못 이겨가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냉철한 이성적으로 봤을 때 이런 바탕이 비어있다 하는 이치를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사그러진다. 얘기하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거죠. 그럼 뭐 부부싸움은 그렇겠어요. 이웃집 싸움하든 친척끼리 싸우든지 친구 간에 싸우든지 부모와 자식이 싸우든 똑같아요. 국가와 싸우든지 종족이 싸우든지 싸우는 건 바탕 다 결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중동에서는 지금도 계속 싸우고 난리가 치죠. 그런 거죠. 요번에는 그 RS보다 더 공포스러운 게 나타났더군요. 또 무장단체 이슬람국이라는 국가라는 무장단체 RS 그러죠? RS보다 더 무서운 게 나타났어요. 지구상에. 예, 에볼라. 아, 에볼라가 대신이 발명이 가능한데 안 만든답니다. 왜요? 돈이 많이 드니까. 돈 수입돼 투자가 안 되니까. 자, 그런 거는 뭐 에볼라 걸려서 죽더라도 예, 본질이 비어있다 하는 걸 알고 우리 마음의 본성은 죽지 않는다는 걸 알면 돼. 예. 그러면은 죽는 순간에 또 웃으면서 죽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예, 공포에 떨지 마시기를. 자,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없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백신을 안 맞는다면은 참 그놈을 나쁜 놈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제약회사들은 기분이 자, 33장 마음이 고요해지니 하고 제목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우리 이야기했던 말 그대로예요. 살색, 도둑질, 음행, 거짓말이 다 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알며 일심상길했어요. 일심으로부터 일어나면 남면을 알면 이랬습니다. 체관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체관. 그 한문에 보면 체관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체관. 요거는 보통 사성제한테 제라고 읽지만은 일단 체라고 있습니다. 여기 무슨 말인가 하면 자세히 설명할 제자예요. 진리를 자세히 설명할 제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요 뒤에 볼간자가 붙었죠.
이마 볼간자에 딱 붙으면 자세하게 관찰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생, 도둑질, 엄행, 허망한 거짓말 이런 걸 자세하게 관찰해 보니까 아이쿠 이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더라. 전부 다. 자, 마음에서 일어났다면은 살생, 도둑질, 엄행, 거짓말은 행위지만은 전부 다 마음에서 일어나서 그런 행동을 옮겨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뭘 잡아야 됩니까? 자, 도둑놈들이 있는데 도둑을 건전을 하려고 그러면 뭘 잡아야 되죠? 도둑놈 두목을 잡아버려야 되죠. 안 그래요? 그렇지만 도둑놈 두목을 잡아도 건전이 안 되면 뭘 잡아야 되죠? 도둑질하는 마음을 잡아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도둑질이 없어져 버린다. 그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러니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내가 알면 바르게 내가 관찰했다면 그 자리에서 마음이 고요해지니 어찌 끈을 번뇌가 있겠는가. 이때 마음이 뭡니까? 살생, 도둑질, 엄행, 거짓말을 하는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둑 졸개를 잡으려면 도둑놈 두목을 잡듯이 살생, 도둑질, 엄행, 거짓말이라는 이 도둑을 잡으려면 어때요? 도둑 두목이 마음을 잡아버려야 돼. 그래 그 마음이 고요해지면 이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엄행하고 거짓말하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요 엄행은 말이죠. 출가자에 해당하는 엄행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성가기감은 제가자들을 위해서 쓴 글이 아니고 출가자들을 가리키기 위해 쓰기 때문에 엄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자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삿된 엄행으로 봐야 됩니다. 삿되다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은 결혼한 사람은 합법적인 음행을 하니까 괜찮은데 삿된 음행이라는 것은 자기 배우자가 아닌 사람을 하고 성관계를 가지면은 그건 삿된 음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는 어찌 끈을 번뇌가 있겠는가. 마음은 탁 잡아버리면 된다. 예. 서산스님께서 주의해 딱 썼습니다. 여기는 성품, 성과, 모양상, 상을 함께 드러낸다. 자, 성상을 어떻게 여러분 구분합니까? 이것도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성품, 성자와 모양상. 뭘 구분합니까? 이거는 성품이라고 하는 거는 성질과 같은 것이죠. 비슷하잖아요. 그럼 어떤 모양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모양이 없어요. 무상이에요. 이거는 모양이 있는 거죠. 이거는 모양이고, 이거는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품, 성자 쓸 때는 모양이 없는 걸 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에 상대돼서 나타나는 건 모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럼 여기는 상은 뭡니까? 상. 모양상. 모양이 있는 거는 뭘 얘기합니까? 살생하는 것. 모양 있죠? 도둑질하는 거 모양이 있죠? 음행하는 것도 모양이 있고, 거짓말하는 것도 모양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은 뭐예요? 모양이 없는 마음을 얘기해요. 마음. 일심, 마음.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은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한 마음이 모양 없는 성과,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하는 상, 이 두 가지를 함께 드러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이해하시죠? 모르면 안 해요. 네. 그 다음 경에서 말하였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 이를 일러 영원히 무명을 끊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 이게 바로 무명을 끊어버린다. 또 말하였다. 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이 실체가 없음을 바로 알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앞에 거하고 앞구절하고 뒷구절하고 어떻게 연결되죠?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자, 이 한 생각 일으키지 않는다 이죠. 한 생각 일으키지 않는다. 자, 한 생각 일으키지 않음하고 밑에 구절
예, 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이, 예, 실체가 없음, 예, 없음을 어떻게 한다? 안다. 자, 여기에, 요 한 생각 일으키지 않음하고, 한 생각 일어날 때, 실체가 없음을 안다 하고 어떻게 연결됩니까? 거기에 이제 한 생각 일으키지 않는 것은 이를 일러 영혼의 무명을 끊는다 그랬어요. 네, 무명을 끊는. 네, 후에는 무명을 끊는 거죠. 선생님, 두 문구가 다 지혜의 양 모습 아닙니까? 지혜의 양모습이라고요. 문념무상하지 위에 건 문념 밑에 건 무상. 좀 정확하게 좀 얘기해. 두리뭉실을 하지 말고 핵심을 탁 집어서 탁 이렇게. 생각을 안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이제 그 일심의 어떤 그 본 마음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본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실체 없음을 안다는 것 그 자체가 말이 너무 길어. 그래서 좀 건네가 더 일어나고 짧아. 안 일어나고 예, 더 짧게 하면. 건네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무명사절이 이게 그래서 이게 사고 훈련이 잘 돼. 거사님이 대답을 잘 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헷갈리게 됐어요. 이걸 한 줄을 착 잘라서 정확하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한 생각 일으키지 않는 것 외에, 그죠?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알아야 되죠? 그렇죠. 실체 없음을 알면 한 생각을 안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는 거 왜 안 일으키느냐면 일으킬래 일으킬 수가 없다. 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아무리 일으킬래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안 일어나면은 그 자체는 텅 비어 있는 걸 뭐라 그 공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명을 끊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명을 끊었다 하는 건 생각이 안 일어나면 무명이 끊어진 거예요. 그 자리가 텅 빈 자리고 열반이에요. 네? 두들 다 공이네 결국 공. 위아래 다. 그래서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은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려면은 실체 없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 예. 스님 근데 그 실체 근데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한 생각을 일으켜야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예? 어떠한 행위도 안 일어납니다. 맞는데. 한바 없이. 그래서 살생하는 행위도 안 일어나고 도둑질하는 행위도 안 일어나고 음행이나 거짓말하는 행위가 안 일어나요. 그럼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 성향 먹고 나는 순간에. 그 도리는 그래서 이제 한 면만 보고 다른 면을 못 보고 있는 거죠. 이때 한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염입니다. 염 알죠? 더러울 염. 그 다음에 반대되는 게 뭔가? 깨끗한 청자. 그죠? 정자를 쓰면 좋네. 정자. 보자. 자, 이게 이제 마음인데, 마음은 이렇게 물들으면서 흘러가는 마음이 있고, 깨끗한 흐름이 있어요. 얘기하잖아. 두 개의 흐름이 같이 흘러가. 같이 흘러가는데, 이 깨끗한 흐름은 뭔가 본전 늘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흐름. 그래서 청정이라고 말씀인데, 이 청정은, 비어 있는 청정은 생멸이 없어요. 생멸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생사가 없어요. 이 자리에. 근데 염에는 생사가 있어요. 여기 말하는. 그래서 이 마음에는 수행을 해서 생사 있는 마음을 이게 끊어버려야 돼요. 쉽게 말해서 생사가
있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럼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어디는 깨끗함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음은요, 물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고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스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둑에서 그런 이야기죠. 상수가 생각하는 것은 묘수가 되지만 하수가 생각하는 것은 다 악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육주 단계 하는 말이 범부가 생각하는 것은 다 번뇌망상이요. 깨달은 자가 생각하는 것은 진예의 작용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생각이라 하는 것이 일이 달라지는 거죠. 진예의 작용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하는 것마다 참다운 게 아닌 게 없어요. 거기에는 거짓말이라든지 뭐 악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살생 도둑질하는 것도 없고 음행하는 것도 없어요.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지금 교사님 좋은 질문을 하나 했는데 아라한 성인이 경지에 갔다 아라한이 됐다. 그러면은 그 감수작용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몸으로 감수하는 게 있고 마음으로 감수하는 게. 감수는 뭡니까? 느낌이잖아요. 몸으로 느끼는 느낌이 있고 마음으로 느끼는 느낌이 있는데 성인이 경지에 가면은 이 둘 다 있을까요? 몸으로 느끼는 건 있을까요? 안 그러면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있을까요? 그러면 안 그러면 마음으로 느끼는 것도 없고 몸으로 느끼는 것은 없을까요? 어떤 게 진실일까? 둘 다 있죠. 둘 다 있다고? 세 번째 뭔데? 몸도 없고 마음도 없고. 복중이 예? 몸으로 느끼되 그 마음에 마음을 싫지 그런데 않아. 마음을 두지 않죠. 그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느냐니까. 네. 성인이 경지에 간 이들은요, 육체적으로 몸으로 느끼는 감수작용은 있는데, 똑같이 마음으로 느끼는 감수작용은 없어요. 본능을 안 받아들이니까. 없어요. 마음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다리를 다쳤다. 성인이 가는데 차가 탁 뒤에 박아가지고, 다리가 하나 부러졌다. 그러면 그 엄청난 통증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성인은 다리 통증 때문에 몸을 비비 틀까요? 안 틀까요? 그냥 아프다 사실. 네? 고통을 표현하지만 안 받아들이지. 네. 마음은 어때요, 그럼? 안 받아들이지. 이게 묘한 거야. 그러면 성철선 얘기를 한번 해보죠. 애가 넘어졌더니 예. 애하고 같이 놀다가 계단에서 애가 뒤에 밀었어. 그 성철스님이고 때르륵 굴러가지고 아야야. 예, 팔을 부러뜨렸어.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 스님하고 그러니까 행자가한테 들것 싫어서 가는데 스님이 아이고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행자가 가짜로 도인이 무슨 그거 팔 부러졌다 아야 하느냐 하고 시덥잖게 쳐다봤다 이게. 그래서 성철스님이 뭐라 그랬어? 야 이놈아 아픈 것은 아파서 그런 거야 이랬다 이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은 자 몸으로 느끼는 것 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거 하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비 틀까요 안 틀까요? 네? 팔 부러지거나 뭐 다리 부러지는 건 똑같잖아. 그러면 아프다고 트는 것이 정상이야. 그렇죠? 그렇지 마음은 어때요? 그렇죠. 원망하는 마음도 없고 마음은 깨끗한 번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느끼는 감수작용은 없는데 성인이라 하더라도 몸에 느끼지는 느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총을 맞고 이러면 기절할 수도 있고 예,
몸을 뒤틀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 거죠. 이건 이해되시죠? 예. 그죠? 석질제를 예. 제시해. 그래서 성인인지 아닌지는 그 차이가 있어요. 마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몸은 감수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 뭐 성인이라 해가지고 뒤에 탁 때렸다. 근데 막 때려가지고 몸이 아프다, 찡그리고 딱 아픔을 냈다. 네가 뭐 인상 찡그려 보고 몸을 많이 트는 거 보니 너 성인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이죠, 그거는. 예.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러면 하나 더 우리가. 그럼 성인이 경기에 가서 몸으로 감수하는 그 감수, 느낌이잖아요. 그 느낌에는 선악 무기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선한 느낌은 받아들이고 악한 느낌은 안 받아들이고 또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무기성인 느낌만 받아들이느냐 어디에 해당합니까? 네? 선악 무기를 못 다 받아들인다. 그렇구나. 예. 선도 어떤. 예. 성인이 경지에 있는 사람이 감각을 느낄 때는요, 거기에는 선악이 없습니다. 무기만 있어요. 예. 선악이 반응을 안 합니다. 마음이 반응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 여기에 이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마음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 하는 건 뭔가, 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이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건 다 실체가 없음을 알고 있는 그 마음은, 감각적인 감수작용이 있더라도, 마음의 감수작용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 그런 뜻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선생님, 그러면 부처님이 그 바느질 할 때 그 도와준 거 같습니까? 나도 그 삼는다 할 때, 그 아라는 업을 샀지 않는데, 그 부처님이 바느질을 도와줄 때, 나도 복덕을 삼는다. 복덕을 사. 진짜 복덕을 삼는다. 왜 그런 말씀 하셨죠? 부처님께서는 부처가 되고도 한 번도 복고를 짓는 것을 멈춘 적이 없다. 예, 그렇죠. 예. 그 왜 할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깨달으신 분은요,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뭐가 있습니까? 깨달은 사람은 중생 구제하는 우리 것밖에 있습니다, 없어요. 있죠. 중생 구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예. 자, 깨달은 목적이 뭡니까? 중생들이. 그렇죠.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는 게 깨달은 목적이에요. 예. 그래서 부처님도 보리심을 일으킨다는 거죠. 깨치려고 하는 보리심은 없지만 중생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려는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걸 보리심이라고 해요. 자체가 볼심이 없으면 그건 안 아니고, 볼심이, 그 대볼심을 그 일으키기 때문에 부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보리심을 일으키는데 바느질을 하는 것은 누구를 도와줬죠? 안나유를 도와줬잖아요. 그걸 복을 짓는 것은 바로 안나유의 고통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얘기하자고요. 그럼 나는 깨달았으니까 난 그런 일을 안 한다. 그건 잘못된 거죠. 아니, 나도 복을 친다는데 왜 복을 친다? 그런 말. 아니, 그래. 복 짓는 거는 복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그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고 지나가지. 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아니, 업을 친다 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덕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 덕이라 하는 말은 개인과 전체가 소통하는 게 덕이라 그러고, 예. 개인과 개인이 소통하는 걸 복이라 그래요. 아, 개인과 이게 소통을. 예. 아, 예. 그래서 붙이면 복덕이야. 말하는 덕은 거. 그러면 개인과 대중을 말하고, 복은 개인과 이렇게 소통을 말하고. 대중만이 아니에요. 모든 존재. 모든 존재에 예. 그게 이제 유정불까지, 무정불까지 다 통을 말씀하신다, 그 말씀. 소통, 소통, 예? 예, 알겠습니다. 서로 통한다 이 말이죠. 근데 복이라 하는 것은요, 내가 선행을 하게 되면 복을 짓는다 그러잖아요. 예. 선행을 하게 되면 복을 짓는다 하는 것은 그 선행하는 자와 선행을 받는 자가 예. 서로 소통이 일어나요. 소통을.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은 그거 있죠.
아파트 청약하는 거 있잖아요. 예. 당첨되는 거 있잖아요. 예. 청약, 청약. 네? 그 어디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미래 신도시. 미래 신 미래 신도시. 미래. 미래. 근데 이제 똑같은 나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40세에 생일도 비슷하고 재산도 비슷하고 결혼했던 남편의 지위도 비슷하고 얘기하면 애 둘 딸린 것도 비슷한데 두 사람 다 그 당첨이 됐어. 아니, 두 사람 다 그 청약했는데. 청약했는데 한 사람이 떨어지고 한 사람만 붙었어. 왜 비슷한데 거의 같은데 왜 한 사람 떨어지고 한 사람 붙었을 거예요. 곡도 청약. 네, 음덕의 차이라. 음덕이 청약. 음덕이 청약. 음덕이라 하는 거는 남 모르게 남을 도와준 걸 음덕이라 그래요. 붙은 사람은 남에게 많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뭐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소통이 발달되어 있는 거야. 소통이 발달되어 있고 한쪽에 음덕을 짓지 않기 때문에 막혀 있는 거죠. 기운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쪽에 탁 붙는 거고 소통이 되니까 못 붙는 건 음덕을 못 지어서 우리가 무지탕 보시를 해도 역시 너와 나가 모르고 다 모르지만은 음덕으로서 전체 유정 무정과 나와 통일이 되네 그죠? 무주상이 아니면은 소통이 안 일어나지. 예. 그냥 우연의 일치로 뽑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죠. 네, 다 확률이 우연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복을 많이 지어야 돼요. 역시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거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야. 여러분 한번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맨 남자 3명이 올라와가지고 운전사를 구타를 했어요. 운전사가 여자야. 그래 끌고 가가지고 그 여자 운전사를 폭행을 해버린, 성폭행을 해버린 거야. 얘기하자면. 근데 아무도 그걸 말린 사람 없었는데 한 청년이 그 말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시끄럽 두드려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여자 운전사가 이제 다시 돌아 운전해 갈 때 이 자기를 편든 남자를 쫓아낸 거야. 저놈 안 쫓아내면 자기 운전해 가지 않겠다고. 편든 남자를 네, 편든 남자. 그 편든 남자를 쫓아냈어.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 네, 다 죽었죠. 그 운전사가 그대로 절벽으로 돌진해버린 거야. 살려줬네. 예, 살려주고. 자기를 편든 남자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방감자와 자기를 폭행한 남자. 다 태우고 예, 중국에서 일어나는 게. 그것도 얼마 안 됐어요. 몇 개월 전이다. 독한 사람이네. 여자가 얼마나 화가 네, 났겠어요. 화가 순간적으로 예. 자기가 그런 일이 있어 폭행당하고 성폭행 당하는 것도 보고도 사람들이 그것을 무서워서 몸살이고 있었던 거지. 얘기하자. 그러면은 두드려 맞은 사람은 복이 없어서 두드려 맞았어? 그 남자가? 말리던 남자가? 쫓겨난 것도 복이 없어서 쫓겨난 거야? 그렇죠. 아니죠. 그런 경우도 있다. 통이네. 예. 자, 그 다음에 34장. 자, 엉뚱한 데 끌어가면 안 돼. 자, 34장 환인 줄 알면. 이 다 환인 줄 알면은 괜찮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쁜 일을 당하더라도 슬퍼할 필요가 없어. 좋은 일일 수가 있어, 언제. 세영주마다. 네. 자, 환인 줄 알면 환을 예이니, 그죠? 방편 쓸 일이 없을 것이요. 그죠? 방편 쓸 일이 없다 하는 거는 환을 예의버리니까 환을 예를 방편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환을 끝난 그 자리가 네? 깨달음이니 점차 닦을 깨달음도 없을 것이다. 자, 이거 어디에 나오는 얘기야? 자, 환인 줄 알면 환을 예인다는 말은요, 원각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원각경에. 이 내용도 다 원각경에 나오는 얘기일 겁니다. 자, 무엇이 환입니까? 무엇이 환? 환이라는 일체 것은, 유입도에다 환이죠. 환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환이라 하는 말은 환영이라는 뜻입니다.
반영, 실제하지 않는 것. 실제하지 않는 것을 떠나야 된다. 우리는 실제하지 않는 걸 실제한다고 착각을 하니까 그걸 환이라고 하는 거죠. 네 환이 속았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밖에 보이고 들리는 것은 자기 감정과 생각을 덮고 씌워서 그걸 보고 있는 걸 내 밖에 따로 있다고 착각을 일으키는 것. 그런 건 환이 속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떠나야 된다는 거지. 환인 줄 알면 환을 내린다 하는 것은 마음을 짓는 걸 멈추라 이런 소리예요. 자, 마음을 짓는 건 어떤 것이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은 묘해가지고 누가 무슨 이야기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곡해를 하거나 왜곡시켜서 탁 받아들여요. 얘기하잖아. 그리고 진짜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이제 문제야. 언제든지 이렇게 비비 꼬아서 받아들인다는 게 문제예요. 거기에는 이제 뭐가 있는 꼬아서 받아들이는데 결부를 시킵니다. 다른 거 결부시켜서 받아들이는 결부시키는 걸 뭐라 하는 거야? 행위라고 합니다. 결부시키는 걸. 이 행위라고 한문으로 행위라 쓰지만 이거는 형성력이라고 합니다. 형성력. 이게 형성시키는 힘이에요. 다른 말 하면 업을 얘기하죠. 업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조작이란 말을 씁니다. 조작지라고 조작의 뜻이다. 지을 조자, 지을 작자. 짓는다 하는 것은 이것과 저것을 결합시켜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걸 짓는다 그래요. 그런 걸 이제 통틀어서 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행이라고 그러죠. 근데 행온 하면은 이걸 행을 의지작용이라 하기도 하거든요. 또 채색작용이라 하기도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생각사가 바로 형성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거 같은 것을 또 얘기되기도 해요. 제가 이제 얘기했어요. 앉아서 마음을 고요한 상태가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마음을 고요한 상태가 4시간이 지나면 선정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 사람은 그걸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이렇게 됐어요. 무조건 4시간 앉아서 고요해지기만 하면 선정이다. 맞아요?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받아들였을까? 자기 희한하죠? 근데 자기는 자기 마음. 그거 듣고 이제 연습을 하는 거지. 4시간 앉기 위한 연습을 하는 거야. 처음에 1시간, 그 다음에 2시간, 3시간, 4시간까지 앉아보는 거지. 야, 그래가 선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바로 이 잘못 들었던 거죠. 듣기 훈련. 그래서 나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얘기했더니만 스님이 분명히 얘기했대요. 이럴 수가. 예, 그래서 선정이 들어가면은 4시간 지나는 것도 한순간 찰나에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상태 딱 때문에. 마음이 고요하다 하는 건 생각에 움직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 없습니다. 그 상태가. 근데 이분은 무조건 4시간을 견디면 된다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바로 이 형성시키는 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작을 해버려요. 얘기하잖아.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저렇게 결합해서 계속 만들어냅니다, 사람들.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하는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리저리 엮어서 받아들이죠. 이런 걸 지향을 해야 돼요, 우리는요. 이런 걸 지향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알아차림 훈련을 반복하는 겁니다. 알아차림.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은 100% 있는 것들을 안 받아들인다. 항상 왜곡시켜서 받아들인다. 그래서 마음에 저장했다가 10년, 20년 후에 또 끄집어냅니다. 왜곡된 정보를 갖고. 그거 진짜로 생각. 근데 본인은 진짜야. 다른 사람 들었을 때, 저 왜곡된 정보다 알아요. 희한해. 자기만 몰라. 그런 게 상당히 많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받아들이는 평소에 업이 다르니까. 네. 사람마다 업이 다르니까 받아들이는 그 행위가. 예. 그것도 업이 다르니까. 달라서 예. 받아들이는 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예. 조작인 업입니다. 그 조작 없지. 예. 그걸 뭐라 하는가 하면은 환이라는 거죠. 예. 있지도 않는 것을 이래저래 결합시켜서 만들어낸다.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저기 대구에서 그런 일이 있어.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대구 딱 오는데 술이 한참 chen 그사가 쪼서가 무릎을 탁 꿇고는 혀 꼬꾸라진 소리로 딱 얘기를 합니다. 스님 너무 세상은 괴롭습니다. 왜 괴롭습니까? 하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된 일인데 제 뜻대로 안 됩니다. 제 뜻대로 안 된다 이게. 아니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정상적이죠. 자기 뜻대로 되면은 괜찮은데 뜻대로 안 되니까 괴롭다는 거지.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어디 있으면 없거든요. 근데 이분은 자의식이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그래서 막 가슴을 치고 한탄을 하는 거죠. 머리가 탁, 이게 또 술을 한 잔 chen 사람이 이게 판단력도 흐려지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제가 이렇고 저렇고 이해해줘도 가슴을 탁 치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제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뭔가 하면은 그런 분들은 조작하는 성격이 강해요. 다 자기 식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한테 뭐라는 가해를 하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칭해가는 거죠. 그런 것이 뭔가 환인 줄 알면 된다. 그럼 그 환에서 벗어납니다. 환이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환을 뜬만 그 자리에 깨달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거기는 점자 닦을 대상이 없어요. 예. 여기는 점자 닦을 깨달음도 없다 이랬는데 예. 닦을 대상이 없다. 깨달을 대상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여기는 환을 갖다가 꼭두각시라 그랬어요. 예, 요 환을 환영인 것. 환의 뜻은 무언가 하면 이런 걸 환이라는 겁니다. 달이 떴다. 달이 물에 비친다. 물에 달이 뜹니까 안 뜹니까? 뜨죠. 하늘에 뜬 달은 진짜인데 물에 뜬 달은 가짜죠. 그걸 환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할 때 이것저것 엮어가지고 자꾸 새롭게 자기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다 물속에 물에 뜬 달과 같이 환입니다. 이런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런 것만 알면은 여러분들 지식 폭포하는 그런 일이 없어질 거예요. 예? 뭐? 그런 걸 너무 몰라요. 그렇지 모르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답답한? 상대가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상대가 이것도 있어요.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막 해도 상대를 이해 못하는 거는 자기 식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랑과 연민심으로 봐야 됩니다. 그때는. 네. 한 번에 사람들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바뀌면 상대도 바뀌어요. 그 상대가 남편 아니야? 친척들이. 친척들. 아, 그놈의 친척이 또 등장하는 거. 알았어. 네. 네. 불쌍하게 봐. 남편이 그렇게 이렇게 해놓은 걸 하나 꽃감 빼먹듯이 빼간다고 생각하니까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래서 그랬어요. 그 남편한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리를 지은 데가 많아서 그냥 갚아 나가자고. 제가 알겠지. 네, 빛이겠지. 네. 네. 그 저기 뭐고 어느 거사 그런 얘기 했어요. 딸이 이제 초등학교 딸이 이제 어머니한테 뭘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바이올린 좀 배우더니 이게 재미가 있거든. 재미가 있으니까 어머니 저 이 바이올린을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하겠대요. 근데 부모 입장에는 한감한 게 여기 바이올린 좋은 걸 하나 구입하더라도 싼 게 2,000원, 비싸면 5,000원 이상이에요. 5천만 원 이상이에요. 자기 남편 월급으로도 안 돼. 얘기하는. 그래서 선생을 한번 데리고 한 달 정도 하면은 몇백만 원 나가. 몇백 적다. 예. 이게 실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딸이 막 때를 쓰고 이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러면 네 원대로 그러면은 독선생 데리고 그래 한번 해봐라. 이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전생에 니한테 빚졌으니까
빚 갚는다 생각하고 내가 도와줄게. 이랬거든요. 그 남편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무슨 얘기한 줄 알아요? 남편은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빚이야. 투자를 하는 거지. 투자. 도와줄 투자하는 거지. 자, 이 생각 차이죠? 예. 여기 뭔가 남녀의 차이야. 여자들은 뭐라 그랬죠? 음이기 때문에 이게 착착 채우는 게 많아서 과거지향식이야. 과거로 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때요? 발산은 양이야. 발산하기 때문에 미래지향식이야. 투자한다. 여러분 차이, 생각 차이가 그렇게 있어요. 예.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들 자식이 떼쓰고 이러면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도와주세요. 예. 자, 주의해를 봅시다. 마음은 꼭두각시를 만드는 요술쟁이다. 꼭두각시가 환이라는 얘기예요. 마음은 이게 뭘 요술쟁이다. 뭐 만드는 요술쟁이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것저것 엮어서 마음이 엮었으니 엮어내니까 마술사라 이 말이죠. 몸은 꼭두각시가 사는 말이고 이 세계는 꼭두각시가 입는 옷이며 이름과 형상은 꼭두각시가 먹는 음식이다. 이 말은 재밌어요. 사람들은 이름과 형상 따라서 나를 내세우잖아요. 그게 꼭두각시인 줄 모르고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은 뭘 따지는가 하면은 이걸 따져요. 여러분 결혼할 무렵에 따지는 게 뭡니까? 가문, 재산, 인맥 이걸 따집니다. 아시죠? 그 사람이 또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걸 보잖아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가문이라든지 내가 어떤 회사에 다닌다든지 내가 어떤 인맥을 갖고 있다는 걸 가지고 나를 내세웁니다. 이때 나락하는 것은 가문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돈 많은 거라든지 명예라든지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진 나이기 때문에 이런 나를 뭐라 합니까? 바로 환영이라는 거죠. 꼭두각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늘 그 사람 이름, 그 사람 옷차림 이걸 보고 판단하는 게 많죠. 그래서 이런 일화도 있잖아요. 어느 스님이 초청을 받아 또 갔더니만 안 돼. 왜 안 되느냐. 스님 입은 옷을 보라고 어떻게 여기 도를 생각을 하느냐. 여기는 저민인사들이 다 오는 곳인데 스님 다시 가가지고 새 옷을 딱 가리고 가니까 딱 들러 보내주더니 그 다음에 스님이 뭘 하는가.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옷으로 부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 아니 스님 왜 음식 옷이 붙습니까? 나를 초대한 것은 옷을 초대한 것이지 나를 초대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당연히 이 옷이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다. 왜냐하면 옷이 좀 남루하다고 안 들러보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름과 형상에 매어 살기 때문에 꼭두각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과 형상은 꼭두각시가 먹는 음식이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을 일으켜 생각을 내고 그것이 참이다 하는 것들이 다 꼭두각시 아닌 것이 없다. 판 아닌 게 없다. 번역이 좋습니다. 또 그 시작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꼭두각시 무명은 다 각심에서 나온다. 깨있는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꼭두각시 하나하나가 모두 홍의 꽃이니 자 홍의 꽃은 어때요? 홍의 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홍의 꽃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눈병이 그렇죠. 눈병 난 사람에게만 홍의 꽃이 보이는 거야. 네? 그래 홍의 꽃이니 꼭두각시가 사라진 텅 빈 자리를 부동이라 한다. 자 홍의 꽃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꼭두각시가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 자리는 뭐예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게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스님 그 말이 오순되는 것 같은 게 그 시작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꼭두각시 무명은 다 각심에서 나온다. 그 말은 알게 드리죠. 예. 어떻게 각심에서 무명이 아따 그래도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무시라 했죠. 시작이 언제인지 모른다 하는 건 무시라는 말씀 비롯함이 없다는 게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사님에게는 부모님 계시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머님 위에도 부모가 있었죠. 있었죠. 아버님 계통에서 부모가 있었죠. 네, 그 위에 또 부모님 계셨죠. 네, 그 위에 부모님 계셨죠. 네. 그럼 뭐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없죠. 그 무시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런 거예요. 현재 마음은 앞의 마음이 원인이 돼서 현재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앞의 마음은 그 앞에 또 마음이 원인이 돼서 있는 거예요. 네, 그 앞에 마음, 그 위에 또 마음이 있어도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계속 소금해 가면은 마음이 시작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무시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똑똑하지. 반응이 실제 하는 게 아니에요. 변하기 때문에. 실체성이 없어. 그럼 됐죠? 근데 다 각심에서 나온다. 그 꼭두각시 무명은 다 각심에서 나온다. 예. 분명히 예. 여기서 나오네. 자. 각심은 깨달은 건데 왜 거기서 무명이 또 무명이 마음이 그런데 이 말씀에 드리지. 깰 각이잖아요. 각심이죠. 깨있는 마음이죠. 능경에서는 뭐는 강명이란 말을 씁니다. 강명이 주 객으로 나눠져서 주관의 마음이 객관의 마음을 인식하고 있다. 여기 지금 강명이 있어요. 이렇게 요 사이에 뭐가 생기느냐? 여기 사연이 바로 헛것이 보인다. 헛것이 뭐냐? 여기서 말 한이고 꼭두각시입니다. 그래서 주관도 마음이고 객관도 마음인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주객의 마음, 주관의 마음이 객관의 마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전부 다 깨있는 마음이에요. 각심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헛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헛것은 실제하지 않는 건데 그 헛것을 실제한다고 집착하니까 문제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심에서 헛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 무지, 무명 그것은 진여의 작용이다. 진여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잘못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잘못된 모습도 네? 진여의 모습이야. 진여에서 어떻게 잘못된 모습이 나옵니까? 나도 생각했지.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 잘못된 모습 그 자체가 전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건 진여거든. 그래 그것을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자면 깨달은 사람에게는 무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깨치지 못한 사람에게만 무명이 있는 거야. 깨달은. 근데 그 무명을 계속 추구해 가보니까 애초 처음부터 무명이 생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시 깨달은 마음을 무명으로 착각한 거지. 깨달은 마음이 있다고 착각하니까 무명이 된 거지.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무명도 바로 진여의 모습이다 하고 대승기신론에서 얘기합니다. 그래 깨치지 못한 사람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공부를 수연, 부연하고 가는 예, 맥락 이어지죠. 그럼 실체 없은 거는 불변이고, 그죠? 거기에 이제 헛것은 전부 다 인연을 따르는 모습이에요. 수연이에요. 둘 다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수연하는 모습을 있다고 자꾸 집착을 하니까 그걸 뭐라 하는가 하면 헛개비, 꼭두각시, 헛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수연을 실체 없음을 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헛개비를 없애는 방법이 호응에 꽃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눈병 난 사람이니까 호응에 꽃이 피고 지고 하는 거예요. 눈을 고쳐버리면 호응에 본래 꽃이 없음을 알죠. 마찬가지로 내가 본래 마음이 비어있는 마음을 회복해버리면 어때요? 헛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헛것을 봤을 뿐이에요. 그냥 그와 같은 거. 참 어렵다잉. 그러므로 꿈에
아파서 의사를 찾던 사람이 잠이 깨면 그럴 필요가 없듯이 꿈에서 막 아빠가 의사를 막 찾지만 꿈에 딱 깨보니까 필요 경계가 모두 꼭두각시인 줄 알면 그 꼭두각시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부분은 다음에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근데 저희요 진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잘못된 모습도 진여라고. 그래서 아까 성인의 경우에 있는 사람은 무기를 그냥 선 자체, 앞자체, 무기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여 그런 의미에서. 네. 자, 이거 분명히 합시다. 웬 사람이 나쁜 짓 저질러 사람들 죽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진여의 작용이 아니냐. 얘가 진여의 작용 맞아요. 근데 왜 사람을 죽이고 강탈하고 왜 그런 일을 안 할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괴롭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괴로움이 그런 짓 하면 재고랑 차고, 괴롭기 때문에 그런 짓을 안 하는 그런 거지. 무지한 사람이 그런 짓을 하지. 아는 사람은 절대로 안 해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아무리 악인이라 하더라도, 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 자체는 실체성이 없어요. 전혀. 실체성이 없지만 인간은 분명하게 있는 거죠. 인과가 있는 세계를 수연한다, 인연을 따르는. 그 본질은 비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본성은 죄가 없지만, 그 본성을 바탕으로 해서 행동하는 것은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뭐 폭탄을 퍼붓던 수많은 사람을 죽여도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고통이 따른다 하는 걸 알게 되면 그런 짓을 안 하죠. 인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그러면요, 물론 인과가 분명한데 본인이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조작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작을 해서 왜곡시켜서 좋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왜곡해 경우에도 인과가 따르나요? 예, 인과가 따릅니다. 조작해서 자기 좋게 생각하고 예, 자기가 조작한 거에 의해서 합리화시 그 결과가 오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 고통이라는 결과가 오잖아요. 근데 이제 인정을 하게 되면 고통이 더 크게 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맨날 괴롭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건, 내가 왜곡하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고, 이런 바탕은 전혀 실체가 없다고 바로 알 때, 그 다음에 왜곡하는 게 줄어들기 시작하죠. 본인이 그런 그런 생각이 없고 몇십 년 전에 다 왜곡해서 다 저게 자기가 학살했다고. 그런 사람 많아. 그러니까 그게 인과가요.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으면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거가 돌아가는데. 그래서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한가 하면, 바르게 일러줄 스승이 필요하고, 바르게 수행을 지도해줄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지가 막 알아서 하는 건 잘못될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얘기해주면 화내죠. 그렇죠. 화내죠. 그럼 화내는 것만 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결과 그런 사람들이 결과가 안 좋잖아요. 예? 결과가 안 좋잖아요. 결과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안 예. 대부분 안 좋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나쁜 짓이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그게 왜곡했더라도 나쁜 짓 하지 않으면 괜찮아. 단지 무지한 값은 계속되지. 그럼요. 이전에 말씀하신 마하리 씨가 많은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마하리 씨도 인과관계를 부정한. 예, 그거는 왜 그렇게 부정을 하는가 하면은 자제신이 육체를 다 데려가 버리기 때문에, 몸뚱아리 데려가 버리기 때문에, 그 몸뚱아리에 데려가는 게 아니라 몸뚱아리에 있는 영혼을 다 데려가 버리기 때문에 빈 껍데기만 남아있다 이게야. 그럼 빈 껍데기를 다 죽여도 무슨 죄가 되느냐? 마리 씨가 얘기하는 그 얘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엉터리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애초 처음부터 죽일 필요가 뭐가 있나 이게? 안 그래요? 애초 처음 빈 껍데기인데 죽일 필요가 왜 뭐가 있느냐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의 말을 신용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그렇고, 그 사람 이야기하는 건 마치 정법과 같지만 그걸 유사정법이라고 해요. 정법과 비슷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 주장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진화, 참 자아락하는 것은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다. 고통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교화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걸 저는 안 믿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견해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수행 끝날 때 오늘